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날씨가 정말 포근하고 따뜻했죠.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말씀은 정말 독특한 말씀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와는 많이 다르죠. 정말 다릅니다. 요한은 성육신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동방박사, 목자, 구유 안의 아기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 또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런 사건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긴 설교와 또 대제사장적인 그 놀라운 기도, 이런 것들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공간복음과는 다른 독특한 복음서를 쓴 이유는 이미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널리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단과 그 박해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차원에서 들려주고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격려할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맞는 영적인 복음서를 요한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18장부터 20장에 기록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이 부분은 다른 세 복음서와 많이 비슷합니다. 17장까지 그렇게 다른 내용, 다른 차원의 복음서를 남긴 요한이 왜 이 부분에 와서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대체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생략 불가이기 때문이죠. 그냥 건너뛰거나 다른 이야기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생략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들려주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8장 38절부터 19장 22절까지가 오늘의 긴 본문인데 그 중에서 먼저 18장 38절부터 19장 6절을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빌라도의 관저, 성경에는 관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열절이 채 되지 않는 이 부분 속에 3번 반복되고 있는 가장 이 단락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3번 선언되고 있죠. 38절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4절에도 말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6절에도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서 3번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은 매우 확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 부인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빌라도는 지금 3번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재판에 보면 1심, 2심, 3심, 3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죄수, 죄 없는 사형수라는 사실이 갖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대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무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죄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능히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끄실 수 있다. 예수님의 그 피가 힘있고 능력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으셨던 이 재판은 매우 이상한 재판이었습니다. 역설적인 재판입니다. 죄수에게는 지금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죄수에게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있고 그 십자가형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수, 사형수였는데 죄가 없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죄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 재판을 보고 있는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군중들에게 죄가 있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인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의 재판에서는 그 역할이 뒤집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형수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사형수는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매우 당당합니다. 재판하는 그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선처를 구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날의 재판관이었던 이 빌라도는 그 사형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빌라도는 매우 두려워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묻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빌라도는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의 재판에서도 재판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셨고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죄수로
총독의 재판 자리에 서 있으시지만 무죄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무죄 선언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유죄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할 죄수들, 죄인들이라는 것이 그 재판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죄가 선언되는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정결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 피로 깨끗이 씻지 못한다면 감히 그 재판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형벌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정결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선언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궁지에 빠지게 되는 말을 하죠. 빌라도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처해 있던 그 정치적인 입장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빌라도 앞에서 매우 충격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19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충격적인 고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할 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총독의 관저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방인의 그 집 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의식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 의식적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 총독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들은 지금 사악한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사람을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가이사를 향한 충성맹세, 가이사를 향한 신앙 고백, 이것은 매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은 결정적인 말이었고 1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골고다라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다른 죄수와 함께 못 박히셨죠.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는 다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 십자가 위에 패를 붙여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 그 세 개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마땅히 써야 할 것을 내가 썼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의 이런 작은 일들 또 사람들의 말들은 그 말을 한 사람들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을 엮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외에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은 요한의 공동체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요한의 공동체를 그 박해는 위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앞으로 300년 가까운 300년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괴롭힐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백이 강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형을 받거나 참수되거나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첫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칭호를 내렸는데 그 칭호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였죠. 그 뜻은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존엄한 자. 이 말은 여러분 그냥 황제니까 황제를 아주 높여 부르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신적인 칭호를 붙여준 것입니다. 신의 아들, 당신은 신입니다. 존엄한 자, 가장 높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참칭한 것입니다. 그 후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호칭은 로마 황제의 호칭으로 사용되었어요.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 안의 모든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로마의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새로운 황제, 새로운 왕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십니다. 로마의 궁전이나 예루살렘의 그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의 첫 왕으로서의 자리는 말구유였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나서 그분은 다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쓰여있는 높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보좌였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더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 세상의 그 압박 속에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을 죽으신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 황제는 이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부, 외모나 쾌락, 사람들의 인정이나 찬사, 그런 것들로 끊임없이 대체됩니다. 시대마다 대체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대, 20대 때에 추구하던 것과 이제 중년기 또 노년기가 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짜 신들은 늘 바뀌고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이 왕이 아니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왕의 자리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내어 버려야 합니다. 축출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는 그 사실, 그것은 대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위에 죄 없는 사형수가 물과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혜와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되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죄 없으셨던 그 사형수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셨고 그 일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사형수가 앉아있던 그 십자가는 바로 영원하신 왕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즐거움, 그것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도들과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체 불가입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